미국의 잔 트레인이라고 하는 작가분이 있는데 이분은 책을 많이 쓰는 그런 책도 썼지만 그런 작가는 아니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투자 전문가 같은 그런 분이고 어드바이스 이렇게 조언을 주기도 하고 특별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포브스라는 거 아시죠? 포브스지라는 거. 그래서 이런 돈 문제를 다루는 회사이고 또 잡지를 내기도 하는 또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되게 유명한 곳에서 글을 기고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1987년에 아주 유명한 책을 저술했는데 그 이름이 이제 영어로는 좀 긴데 그냥 제가 생략을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책으로 저희가 대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23년 후에 13년 후에 2000년에 한국에서도 출간이 됐어요. 제목은 마이더스의 손, 워렌 버핏의 투자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온전히 투자하는 이야기예요. 투자가 돈 버는 이거.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썼냐면 마치 워렌 버핏의 자서전을 위인전을 쓰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어떻게 성장했으며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했고 그리고 캐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뭐 준다 그러면 다 필요 없고 돈을 주세요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또 자세하게 해가지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 워렌 버핏을 닮을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책이에요. 잘 기술이 됐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성장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손을 대는 것들마다 다 성공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가지게 됐다. 지금 현재 미국의 세계 10대 부자에 속하고 있죠.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투자의 왕이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손을 마이더스의 손, 마이더스의 터치라고 이게 명명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마이더스가 누굴까요? 들어보신 분은 아시고 또 읽어보신 분은 아시지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한 왕 이름인데 이 사람이 어떤 선행을 베풀었다는 이유 때문에 어떤 신으로부터 이제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신으로부터 너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내가 배가 많이 고픈데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서 그 부탁을 들어주죠. 그래서 처음에 좋았어요. 다 금이 되니까 사방에. 근데 뭐가 또 금이 될까요? 배가 고프잖아요. 먹을 걸 먹으면 금이 되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네. 아무것도 못 먹어. 거기다가 자기 사랑하는 딸을 딱 터치했는데 딸이 금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야, 이거 도저히 못 살겠다. 이게 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알고서 나중에 다시 가서 이걸 없애달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강에 가서 샤워를 하면은 사라진다. 그래서 샤워했더니 자기 모든 금이 거기 쫙 깔려갖고 사금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 신화 이야기가. 거기에서 나온 게 이제 마이다스예요. 마이다스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말은 뭐든지 하는 대로 다 금이 되는. 그래서 성공을 이루는, 성공신화를 일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저희가 부르기를 마이다스의 손이다. 이렇게 불러요. 많이 이제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제 그 마이다스의 손 책을 읽어요. 저희가 사서. 이제 오늘 다 같이 사가지고 같이 읽었다고 이제 보고. 일주일 후에 다 읽은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대로 살기로 결정해요. 야, 워렌 버핏처럼 살자. 나도 큰 돈 한번 만져보자. 딱 이러고. 그 사람의 이제 좀 젊은이들은 워렌 버핏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그쵸? 그 사람이 2시간 일했으면 4시간 일하고,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람이 시작한 것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한 서너 배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세요. 그러면 다 같이 워렌 버핏처럼 될까요? 답이 어떠세요? 그 사람처럼 살아가면 앞으로 큰 돈 만질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사실은 워렌 버핏처럼 열심히 안 사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했던 걸 다 드셨잖아요. 그렇죠? 일찍 은퇴하셨건 그렇지 않으시건 관계없이 이민회사 얼마나 힘겹게 살아오셨어요. 그렇죠? 누구 못지않게 피 많이 흘리고 땀 많이 흘리며 걸어오셨어요. 거기에 뭘 더 합니까? 그렇죠? 근데 걸어오셨는데 그 결과가 어때요? 큰 돈 지금 만지고 계십니까? 좀 이제 그러면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있잖아요. 여기서 저희가 생각하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운이라는 거예요. 운. 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워렌 버핏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워렌 버핏은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죠. 워렌 버핏과 내가 살아왔던 삶이 별로 다를 바가 없는. 나도 열심히 살았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 그 사람처럼 했고, 예를 들어서 공부도 그만큼 했고,
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라고 생각할 때에 거기서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론이 뭡니까? 왜냐하면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거의 없으니까 세상에. 그렇죠? 그렇게 사는데 다 안 되거든요. 그럼 뭐예요? 거기서 말하는 것이 운이에요. 운때가 맞았다. 운수가 대통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당신은 나는 운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다 똑같은데 운이 개입하면 달라진다 이거죠. 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운.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고. 운이라는 단어가 근데요, 한국에서 사용될 때에 뭔지도 모르고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모르고 써요. 운이 뭔지. 운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 운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 사주 명리학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주팔자라고 아시잖아요. 네, 사주팔자. 주역에 나오는 이제 내용인데요. 주역이 뭔지 일단 이제 중국의 책인데 철학 서서인데요. 이 음양오행설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을 치는 분들 한국에 계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 배워서 하는 분들은 주역을 막 다 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배워갖고 이론적으로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진짜 귀신에 의해서 그 힘으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표현으로 보면 사탄에 그 잡힌 바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책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음양오행설이고 또 이제 그 사주팔자, 그래서 이제 태어난 연도, 월, 날, 그다음에 시간까지 이 네 가지를 이제 두 가지 한자로 해가지고 네 가지 기둥에다가 8개 글자를 해가지고 사주팔자라고 부르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 다른 표현으로 사주명리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가늠하도록 도와주는 학문이다 그런 거예요. 이제 물론 허구가 참 많지만 일단 그런 학문이 있다는 걸 일단 알고 계시면 좋고요. 이제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운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운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한계 있잖아요. 내가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기까지 갈 수 있는데 이거 넘어서는 내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다는 그 한계점 밖에 있는 보이지 않는 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운이라는 것이 원래.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막 그런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운이 좋아야 된다 그냥 하는데, 운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운이지 뭐, 운이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제로는 이 학문에서 말하는 운이고 저희가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운때 뭐 이런 말이 다 거기서 이제 파생돼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운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삶의 영역에 운이라는 것을 요청해서 그 운이 나에게도 좀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보편적인 사람이 다 그렇게 살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또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그런 단어를 즐겨 사용하며 운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기대를 거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곤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다시는 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우연이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연도 사용하지 말아라. 어떤 의미에서 이제 우리 말씀이 저희들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실까요? 한번 저희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 이면에 저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일까? 의미는 무엇일까? 저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잠시 말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1장을 저희가 쭉 훑어오면서 보니까 이 나오미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했고, 이제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 이제 베들레헴 쪽에 풍년이 들었다는 말, 이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이제 그쪽 돌아오는 과정을 저희가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이지만. 그때 이제 룻이 동반자가 되어 따라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이 도착했어요. 근데 1절로 가기 전에 이제 2절을 제가 먼저 봤으면 좋겠는데, 이전에 보시면 모압 여인 룻, 그러니까 며느리죠. 며느리가 나오미에게 말을 해요.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농사 이 추수를 할 때에 옆에 있는
가상의 것은 건드리면 안 돼요. 아내 거만 해가지고 가져가고 나머지는 가만히 두면은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분들이 와서 그걸 걷어갖고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법 대단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21세기의 복지법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선진국에서 나올 법들 한참 이 역사가 흐른 다음에 기껏 거기서 꺼낼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복지라는 거.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그 법에 의해서 법을 알고 있는 가운데 나오미가 룻이 가는 것을 허용을 하고 길을 떠나가게 돼요. 근데 3절에 룻이 이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이 거두는 추수꾼을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주었어요. 거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갔다. 근데 룻의 형편을 한번 보세요. 룻이 그거 가기 전에 그거 굉장히 좋은 일이잖아요.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서 수고하는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는 못하니까 나이가 많아서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는 거니까 기특하잖아요. 뭘 말하고 나가요. 그냥 갔다 오면 되지. 근데 허락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관계를 보게 돼요. 뭐 이게 무슨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관계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남편도 없는데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아니세요? 네, 남편도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모양. 거기에서 이제 룻의 그 성품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의 그 뒷부분에 6절부터 7절을 잠깐 먼저 보시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가 나와요. 이제 저 사람이 누구냐고 이제 물어보는 과정 끝자락에서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일합니다. 잠깐 쉰 것 빼고는 한 번도 안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두어드리기 위해서 그냥 최선을 다한 거예요. 쉬지도 않고. 옛날에 북한에 천사 푸고 허리펴기라는 그 운동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 저희가 이제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천삽을 퍼요? 한 사람이. 천사 푸고 허리펴기 이런 거. 그래서 저희 놀래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사람이. 그러나 그런 거와 비슷하게 그냥 끝까지 일을 한 거예요. 죽게 하면 살기를 막 한 것 같죠. 그래서 막 거두어드리는 모양이 지금 그 룻의 모양이었다라고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상황 속에 3절 중반부로 가면요.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죠? 목사님 여기 우연이라고 있네요. 우연이라는 말 쓰지 말라면서 우연이라는 성경에 있는데 이게 무슨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연히 오케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여기에는 잘 안 나오지만 4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밭은 어디 있는 거냐면 베들레헴에 있는 게 아니고 베들레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지금 살고 있는 보아스가 거기서 온 거고, 그 전에 룻이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떠난 곳이 베들레헴인데 거기에서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새로운 곳으로 간 거예요. 멀리 그 밭이 있는 곳으로 갔겠죠. 그 중에 많은 밭이 있는데 그 중에 시어머니께 우리의 그 친족이 누구 있다면서요 하고 사전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다 듣고 어디쯤이다 뭐 이런 거 알고 간 것이 아닌 그냥 갔는데, 오늘 3절 중반부 이후에 말씀하기를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랍죠? 우연히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설명하는 게 1절에 나오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명망 있는 자, 모든 것에 뒤지지 않는 자, 그 마을의 그냥 대표 이런 사람급쯤 되는 사람,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보아스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인데, 엘리멜렉과 친족인데 룻이 따지고 가면 어떻게 해요? 연결되죠? 보아스의 친족이 엘리멜렉, 엘리멜렉의 와이프가 나오미, 그리고 여기에 이 가문의 며느리니까 당연히 연결이 있죠. 근데 그것이 무슨 계획에 의해서 오늘처럼 핸드폰으로 다 계획을 짜고 간 것이 아니라 갔는데, 가서 보니 그것도 그때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 지금 룻은 아무것도 몰라요. 이거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뒤에서 빠져갖고 이야기를 들여다보니까 룻이 마침 그곳이 있는 곳이 보아스의 땅이었더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요. 그런 와중에 이 4절에 보시면 마침이라고 쓰고 있죠. 이 영어로 보면은, 영어로 번역한 거는 보아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를 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집중을 딱 잡는 건데 뭐냐면 거기에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 속에 이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룻이 보이는데 갑자기 여기 주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 같은 주인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베는 자들에게, 즉 일꾼들에게 말을 하는데 수고 많다 이렇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는 말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여기 너희가가 아니 너희와예요.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복을 빌어요. 하나님의 복을. 그랬더니 그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러한 인사는요 사실은 가족 간의 관계에서만 될 법한 인사예요. 아주 가까운,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던지는 거지. 지금 이 보아스 밑에 누가 있냐면 바로 밑에 이 일꾼들을 거느리는 대장이 있어요. 이제 5절에 나오는 그 사람이 있고 그 사람 밑에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같은 존재죠. 가서 아유 수고들 하네 뭐 이렇게 하던 말던 상관없죠. 그냥 지나가면 되죠. 잘하고 있나 이렇게 보다가 저희 바로 아래 있는 사람 불러갖고 야 저 사람 쟤는 왜 저러냐 뭐 이렇게 말하면 그냥 알아서 처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냥 우리 사회 문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세밀하다는 걸 알게 되고 자비롭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기 등장해서 그들과 관계를 자기는 굳이 거들떠 보지도 않아야 되는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나가는 이런 인사를 하고 있는 보아스가 여기에 딱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보이시죠?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아스가 어떤 것을 또 여기서 보여주고 있냐면 이 전체적인 환경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5절에 보면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상황, 그러니까 보아스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물어요. 저기 저 여자 저 젊은 아낙네는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냐면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위에 사람들이고 파워가 있으면 그거 몰라도 되잖아요. 그냥 자기 바로 아래만 알면 그 매니저가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다 알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세밀하게 모두를 파악하고 있어요. 오자마자 바로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다 알겠고 쟤는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저 사람이요 저 모압 사람인데 나오미하고 같이 왔는데 아주 성실합니다. 이게 이 매니저가 지금 보아스에게 말하는 내용 전부이죠. 네, 그것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이 본문 속에서 그래서 저희는 뭔가 앞으로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기대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저희가 잘 몰라도 나중에 나오지만 잘 여기까지 몰라도 뭔가 이렇게 책을 읽어 나갈 때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이렇게 단계를 보면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그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 룻이 엉뚱하게 갔던 곳이 보아스 땅이었는데 이 보아스는 이렇게 연결돼서 아주 힘 있는 사람인데 엘리멜렉과 친족이었더라. 잘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데 굉장히 희한하네. 이렇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 나오는 내용은 룻도 참 괜찮은 사람이고요. 보아스도 괜찮은 사람이다. 요 성품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참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곳에서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됐네. 요 정도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이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우연이란 말을 쓰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데 왜 우연이 나왔냐 이거죠. 이거는 이제 그 히브리어를 들여다봐야 돼요.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봐야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우연이나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운 이런 거 있죠. 그런 단어하고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거기서 하려고 하는 말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를 넘어서 있는 힘, 요걸 말해요. 원래 단어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것은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에 그런 단어가 없으니까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썼다라고도 볼 수 있고, 물론 히브리어 원래 그 유대인들이 읽을 때는 그런 의미를 알아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이거는 럭이 아니구나, 영어의 럭, 뭐 럭키 이런 말이 아니고 이건 다른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전달하는 방법에서 이상한 단어를 쓰면 그거 알아내느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쓰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라는 단어가 여기 번역이 될 때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우연이란 그 말이 이렇게 번역된 데 다른 단어들은 뭐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공교롭게도 이런 거 있잖아요. 공교롭다라는 말, 막 아주 타이트하게 뭔가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뭔가 아주 예민하고 세밀한 계획, 그런 것들 공교롭다라고 하잖아요. 그 표현을. 공교롭게도로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한국 성경은. 그러니까 이 단어를 어떻게 하든지 잘 번역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우연히로 번역한 거예요.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우연이 아니다. 원래 의미는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가능성의 한계 밖에 있는 힘, 보이지 않는, 그걸 말한다. 그것이 원래 의미다. 그거를 먼저 저희가 여기에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주 명리학에 나와 있는 운하고 비슷하죠? 의미가, 그렇죠?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한계 밖에 있는 거. 그러면 상당히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것이 이 이야기 속에 개입하니까 이 이야기가 성립되기 시작한 거예요. 다 틀어지고 망가지고 그 앞에 1장을 보면 절망을 거듭하는 걸로만 끝나는, 여기 따라가봐야 소용없는, 그렇죠? 왜 또 따라가지? 저기 가봐야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을 텐데, 그냥 이렇게 빌어먹고 살아야 될 텐데, 그것만 딱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에 오늘 이야기가 그걸 확 뒤집고 있는 거예요. 뒤집고 있는데, 이 뒤집힌 자리에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 이야기를 만든 어떤 핵심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연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우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래 타이틀, 이 설교 제목을요, 아주 길게 잡았었어요. 저 여기 적어드렸거든요. 이게 원래 오늘 제목이에요. 너무 길죠? 이렇게 길면은 인터넷 설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이게 뭐야? 그럼 지나가겠죠. 그래서 짧게 우연이라고 한 겁니다. 들어보시면 아시니까, 그렇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연이라고 쓰고 섭리라고 읽는다. 저 섭리라는 단어는 일반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써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을 써요. 저 섭리라는 거는 인간의 사고 밖에 있는 것을 말하고 거기 있는 것을 말해요. 이 단어 그대로예요. 오늘 본문에 우연으로 표현됐지만 그 단어가 갖고 원래 의미를 섭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요,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도 돼요. 내 머릿속에는 우연이라고 쓰고 있으나 내 머릿속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그러나 그게 여기 머릿속에서 이게 왔다 갔다가 잘 안 되시면 쓰지 마시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 귀하고 복된 단어가 필요해요. 그것을 저희가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연히 잘 됐네. 내가 그 워렌 버핏처럼 해봤는데, 내 친구는 똑같이 했는데 쟤는 안 되고, 나는 잘 됐어. 내가 운이 좋았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가 하면 안 돼요. 이유가 이거예요. 일단은 운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그러면 운은 도대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금방 와닿으신가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 이 세상의 주인이야. 모든 것을 털끝부터 저끝까지 모든 것을 다 통제한다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0.0000001%는 운이 존재하니까. 그럼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저 0.0001 저 운이 나한테 오면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쓰는 거 어때? 라고 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리고 아니면 생각 없이 사용하시거나. 근데 저는 그렇게 사용할 때요, 하나님 마음이 아주 많이 아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이루어 오셨거든요. 이 일이 다 망할 줄 알았는데 딱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딱 하고 나서 잘 됐다. 운이 좋았지 뭐. 아니 운이 어디서 왔냐 이거야. 어디서 운이 와요. 운은 도대체 뭐냐 이거야. 왜?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하고 운하고 두 개 갖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뭔데요, 그러면? 이걸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한 하나님 뭐냐고요?
이거는 있잖아요. 첫째로는 비성경적인 자세이고, 첫째, 정말 명확한 거예요.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 둘째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말이야, 저기부터 여기까지 내가 이 모든 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연결했거든. 그래서 요거 딱 너한테 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운이 좋았네. 하나님의 얼굴을, 뺨을 때리는 그런 형국 아닐까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요, 저희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인생을 바꾼다, 역사를 바꾼다, 모든 것을 바꾼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이 저 바닥을 치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알게 돼요. 그들이 꿈틀꿈틀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생겨가지고, 야, 내가 베들레헴 가면 그래도 백마지기는 있다. 내가 너 하나 못 먹이겠냐? 이 정도 베이스가 있어서 시작하면은 이 하나님의 이 안에서 이루어진 섭리가 약화돼요. 다 있었잖아요. 뭐 조건적이 다 있었는데 하나님 뭐 어차피 없는 거가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완전히 다 잘라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닥을 잘라버려갖고 아무것도 없어. 거지예요, 그냥 거지.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기가. 근데 거기에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를 확 틀어나는 이 중심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것을 섭리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룻을 살리고 나오미를 살리고 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 이 섭리가 오늘 본문에서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기자는 이걸 놓치지 않고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 뭔가 좀 좋은 분위기가 있었어 이렇게 쓰지 않고 거기에 섭리가 있었어.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 우연이 존재했어. 거기에 운이 존재했던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하나님 백성의 시각으로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섭리로 룻과 나오미와 그리고 이 가문을 이렇게 회복해 나가시는구나. 이걸 저희가 확인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이 우연으로 표현되는 섭리의 최고점, 요즘 많이 쓰는 비어로 보면 끝판왕,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해서 다 섭리 가운데 계획하시고 뭔가를 인도해 나가시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 최고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렇게 잠깐 읽어드리면 아마 금방 캐치를 하시겠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 이 표현은 딱 한 군데 나오죠. 그래서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 메모라이즈 잘 하시는 분들은 거기! 이렇게 바로 아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거기 여기 적어드렸는데 좀 길지만 제가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이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여기 계신 모든 분의 최고의 우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연을 섭리로 이해하고 사용한다면 이거보다 큰 우연은 없어요. 내가 좀 망할 것 같은데 일어나는 거?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는 거? 네, 감사할 수 있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우연은, 섭리는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것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섭리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 백성을 택하셨다는 이 놀라운 계획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만드시고 그걸 계속해서 운행해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크심이 여기서 바로 느껴집니다.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사건이고 감사한 사건인지도 느껴지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붙잡고 있는 형국으로 지금부터 끝까지 간다고 치면 너무나 불안하게 짝이 없는 무슨 그냥 다 교회 와서 사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렇죠? 그냥 오셔갖고 그냥 여기서 주무시고 여기서 다 청소하시고 맨날 여기 막 다 하시고 그냥 이 교회가 막 커지기 위해서 막 헌금 막 다 갖다 부으시고요. 다 하셔야 돼요. 천국 가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종지부를 찍은 그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 6절 말씀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져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지게 된 것이죠. 어떠십니까? 이 우연에 동의하십니까? 이 섭리에 동의하십니까? 이 섭리가 가장 나의 삶에 크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에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삶의 무게들이 막 나를 누르고 있어서 아니 그것도 알겠는데 그것도 커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붙잡으십시오. 대신에 그걸 붙잡는 와중에 여전히 우리가 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고 있느냐라는 그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고 그 답으로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1절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저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곳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비록 저희들의 삶은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운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후부터 성도님들과 제가 그 단어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으니 앞으로도 갈 거야. 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실 운은 뭡니까? 내가 지금부터 기대해야 되는 럭키네? 라고 할 것은 뭡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요. 하나님 저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섭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숨이 막혀오는 상황에서 버틸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그 섭리 안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방향과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섭리 안에서 머물러 있는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해보신 분들이 아세요. 그 안에 있어 본 분들, 그 안에서 때로는 흔들리지만 그 하나님의 붙잡아서 다시 세우시는 역사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아세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이런 은혜의 경험들을 계속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그 누구 특정인들만 이루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시지만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조차도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세워져 나가기 원합니다. 그냥 이 어떻게 벌어졌지? From nowhere. 나도 몰라 어디서 왔어. 그것이 아니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못 박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나에게 왔지.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 그걸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로 저희가 세워지기 원하고 그렇게 저희가 될 때 저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조차도 나에게는 언제 운이 와서 고쳐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겠지라는 이 하나의 그 희망의 줄기를 붙잡고 기도의 줄기를 붙잡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에게 다시 한번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행여 저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많아서 지금 앞에 있는 닥친 문제 하나도 지금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고 일들이 계속 쌓여져 가고 있으며 왜 한꺼번에 몇 가지가 나에게 이렇게 몰려와서 숨도 못 쉬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저희가 다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인 저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렇죠?
누구에게나. 우리가 꺼내놓지 않잖아요. 그럼 다 가지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외면하는 표현을 우리가 이제 자제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표현들을 드리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룻을 회복해 나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도 필요할 수 있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이렇게 틀어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이 섭리를 바라볼 때에 이 놀라움을 금치 못해서 거기에 무릎을 꿇고 이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내 이 문제도 그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생겨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주님 앞에 가져가는 그러한 걸음들이, 믿음의 걸음들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의 삶 속에 오늘 분명하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이름으로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 나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앞에 섭리를 외치면서 그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희 삶 속에 새롭고 분명하고 힘있게 이루어져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